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그림을 여러분 보고 계신데, 뭔가 야곱이 말을 하려고 하니까 이삭이 리브가 어머니가 조용히 해 라는 표정으로 이렇게 손가락을 입에 대고 있는 아주 긴장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장면은 이제 다음 주에 읽을 장면까지 포함해서 보면 네 가지의 장면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첫째는 이삭이 에서를 부릅니다. 둘째는 리브가가 야곱을 부르고, 셋째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넷째는 이삭이 에서와 슬퍼하는 장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째로 이삭이 에서를 부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지금 맏아들 에서에게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자기를 축복했듯 아버지로서 이제 장자권의 축복을 에서에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보통 창세기 이제 뒷부분에도 보면 이 야곱이 자기의 아들들을 축복할 때 자기의 자녀들을 모두 다 부릅니다. 가족을 모두 부른 상황에서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맏아들에게 축복을 하여 이제 아버지에게 허락하셨던 그 복을 아들에게 전해주는 것은 그 가족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그 일을 이삭이 왠지 모르게 에서를 따로 불러서 진행하는 상황인 거예요. 이 뭔가 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네, 어쨌든 이삭이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추정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긴 하지만 이삭이 에서를 불렀습니다. 근데 이삭이 에서를 특별히 좋아한 이유를 창세기 25장에 설명을 해주는데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도다. 근데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이유를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참 기가 막히죠.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했대요. 아까 보면 이삭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넌 가서 사냥해서 나를 위해서 좀 내가 좋아하는 별미, 특별한 음식을 좀 만들어 와. 그럼 내가 그것을 먹고 내가 내게 축복을 할래. 근데 여기 보니까 성경이 확실히 얘기를 해줘요.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한 거예요. 이 가정이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이삭이 음식을 먹고 축복하겠다 그러는데 저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별미의 신학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즈베키스탄에 선교사로 있다가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뭐 이런저런 음식을 먹고, 근데 어느 분이 이제 같이 있던 선교사님이 어느 분이 선교사님을 대접을 하면서 선교사님 뭐 드시고 싶으세요? 그래서 뭐 이제 몇 개를 얘기를 했대요. 무슨 이태리 음식,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그런 거 드시지 마세요. 그리고 몸에 좋은 아주 고급스러운 음식을 선교사님께 대접을 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자주는 아닌데
왕왕 일어나죠. 우리 목사님 좀 좋은 거 대접해 드려야지. 저도 그런 일이 좀 잦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 좀 좋은 거 대접해 드려야지. 근데요, 이게 좋은 뜻이에요. 귀한 뜻이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음식을 대접하려면 일정 이상의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거 드시지 마세요. 선교사님 정도 되면 이런 정도는 드셔야죠 라고 그렇게 대접하려면 어느 특정 이상의 경제적인 능력을 갖고 있어야 별미를 대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뜻에서 우리 목사님들을, 좋은 뜻에서 사역자들을, 오늘 좋은 뜻에서 귀한 분들을 그렇게 대접을 하다가 어느새 나는 그런 별미를 먹는 사람처럼 이해되기 시작하면, 그 별미가 즐겁기 시작하면, 그 별미를 즐기기 시작하면, 내게 별미를 주지 못하는 사람은, 내게 별미를 가져다 주지 못하는 사람은 불편하다고요. 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지 않아요. 그 사람들하고 별로 만나고 싶지 않아요. 어느새 별미를 통해서 음식이 말이죠, 사람들을 나누는 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삭의 눈이 왜 어두워졌는가는 그가 별미를 탐한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어요? 예수님 평소에 세상에 계실 때 뭐라고, 이 밑에 예수님에 대한 평가거든요.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들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또 15장에 보면 뭐라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은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소위 종교적인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끼리 음식을 먹었어요. 거룩한 사람들끼리 별미를 먹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이 밥숟가락을 섞기 싫어하는, 그 사람들이 음식을 같이 나누는 것을 싫어하는 저 땅의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별미를 통해서 차별을 즐길 수도 있고요, 음식을 통해서 차별을 허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는가는 서로를 구별하는 벽이 되기도 하고, 또는 눈물겨운 감격과 감동이 있는 벽을 넘어서는 사랑이 될 수도 있어요. 난 여러분들이 이 별미를 탐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눈이 어두워졌던 이삭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분명한 음식의 신학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어떤 태도로 어떻게 먹는가에 따라서 어떻게 저분이 내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하는 뜨거운 감격이 경험되는 그런 놀라운 아름다운 생명 양식되는 주님이 확인되는 순간이 될 수 있거든요. 기왕에 음식을 먹어야 한다면 난 우리가 그런 별미, 그런 음식을 먹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별미를 통해서 서로를 차별하는 벽을 세울 것인가, 아니면 하찮은 음식이라도 그 음식을 통해서 벽을 허물 것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 것인가 생각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별미를 원했던 그 이삭의 모습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약속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분명히 들어야 했던 이삭이 그의 영적인 시각이 어두워졌음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 일상의 삶에서 우리의 영적인 영성이 드러난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영성이 확인되는 것은 일상에 밥 먹는 때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누가 들어요? 이삭이 그렇게 에서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리브가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 그림을 그릴 때 점점으로 그린 거는 직접 본 게 아니고요, 엿들었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러분, 제가 영어를 잘해서가 아니라 이게 그 성경이 당시 요 이삭의 가족을 어떻게 읽었는지, 하나님이 이 이삭의 가족을 어떻게 읽고 계신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영어 본문을 일부러 가져왔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Now Rebekah had been listening while Isaac spoke to his son Esau,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리브가가 뭐라고 되냐면 리브가 said to her son Jacob,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지박이 얼마나 콩가루냐면, 이삭은 에서가 자기 아들이고 리브가는 야곱이 자기 아들이야. 그렇게 살았다고 누가 읽었어요? 하나님이 읽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리브가가 야곱을 부릅니다. 리브가가 야곱을 불렀어요. 여기는 아주 혈맹 관계잖아요. 불렀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여기도 사실은 좀 생각해 볼 만한 표현이 있어요. 뭐라고요? 내 아버지가 Your father and your brother예요. 에서를 내 아들이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요? 내 아버지, 내 형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좀 예민하게 본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어머니 리브가는 지금 아버지가 에서에게 한 이야기를 듣고 그 일을 어머니의 방법으로 이루려고 지금 꿍꿍이를 꾸밉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한번 야곱의 반응을 여러분이 한번 야곱처럼 해보세요. 시작. 제가 그 설명하는 파트를 맡으면 여러분은 야곱 파트를 맡는 거예요.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때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정말 그 의로운 사람이라면, 옳은 사람이라면, 정직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돼야 돼? 어머니, 그게 될 말입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아버지가 지금 에서 형님에게 축복하려고 하는데 어머니, 그건 안 될 일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야곱은 어떤 뜻이에요? 축복을 어머니 말대로 받고 싶은데 받자니 겁나는 게 뭐냐면 형은 털복숭이고 나는 아닌데 아버지가 눈이 침침한 틀림없이 나를 만져볼 텐데 내가 매끈매끈한 걸 알고 나는 야곱인 걸 알고 내가 아버지를 속인 걸 알고 아버지가 나를 저주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옳고 그름은 이미 안중에 없어요. 어머니의 동의한 거죠. 그렇죠? 그때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요즘 어머니의 전형이 여기 있어요. 그죠? 요즘 어머니들이 애들 공부하고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해라. 어려운 건 다 내가 대신 해주마. 그래서 학교에서 제가 학생들 지도할 때 학생들이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어찌할 바를 몰라요. 어려운 일을 엄마가 다 대신 겪어줬기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른다고.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면 어려움, 그 자식이 겪어야 될 어려움 자식이 겪도록 해줘야 합니다. 지금의 맥락은 좀 다르지만 말이죠.
저는 이 리브가와 이삭의 모습에서 두 가지를 발견해요. 첫째는 하나님의 복을 갈망하는 이 태도는 있어요. 하나님의 복이 중요한 걸 이 사람들은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 파일에는 적진 않았지만 이 창세기 25장에 이 리브가가 왜 이런 태도를 갖는가를 암시해 주는 말씀이 있는데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제 이 리브가가 결혼을 했는데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또 이삭에게 이제 얘기를 했겠죠. 막 슬퍼하고 했겠죠. 그 설명은 없지만, 그래서 25장 21절에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거 보면 이삭이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사람인 건 틀림없어요. 그런데 어쩌자고 이렇게 눈이 어두워졌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도 눈이 어두워질 수 있다. 이 현실입니다. 근데 그의 아들들이 그의 탓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여호와께 누가 여쭈어요? 리브가가 여쭙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이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러분, 누가복음에도요,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이 말구에 태어나시고 사람들이 와서 그를 경배하고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다가 사흘길을 성전에 남아있고 사흘길을 잃어버리고 다시 가서 예수님 찾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겪어가는 가운데 어떤 커멘트가 있냐면 이 모든 일들을 마리아가 기억하더라 하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어머니는요 자식에 관한 일 웬만해서 잊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둘째를 선택하셨나 하는 생각을 리브가는 혹시 갖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리브가가 하나님의 선택이 그러하다면 지금 별미를 탐하고 자기 성정에 맞는 큰아들을 사랑하는, 그리고 이미 25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큰아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여 주신 장자권을 팥죽 한 죽에 팔아버리는 그런 충동적이고 하나님의 복을 존귀히 여길 줄 모르는 사람인 것을 어머니는 보았거든요. 어쩌면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갈망하는 그런 태도가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거 있었던 거라고 저는 믿어요. 동시에 절박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원래 식대로 하지 않고 그냥 이 에서를 불러가지고 아버지가 그냥 지금 축복을 하게 되면 이건 한번 축복이 쏟아지면 그걸로 끝나는 거를 알았기 때문에 절박했던 거죠. 절박하니까 방법이 거칠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가 절박해지면 방법이 거칠어져요. 모렴치해진다고요. 자기만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앞에 있는 그림이 두 개가 있는데 여러분 바라보실 때 오른쪽의 그림은 어떤 그림일까요? 희미해서 잘 안 보인다 이러지 마시고 잘 살펴보세요. 예수님이 여인을 바라보고 있고 여인은 예수님의 뭐를 잡고 있어요? 옷자락을 잡고 있죠. 그러면 딱 나와야죠, 그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12살 된 사랑받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그가 가고 있는 중에, 예수님께서 가고 있는 중에 혈루증 12해 동안 혈루증을 알아가지고 자기 가산을 다 탕진한 이 여자가 몰래 숨어 들어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이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향해 가다가 멈추어 서시거든요. 그러고 물어보시잖아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요? 아니 선생님 좀 보세요. 지금 여기 선생님을 둘러싼 사람들이 선생님을 하도 밀어 제껴가지고 밟힐 지경인데 누가 선생님 옷에
예수님 옷에 손을 댔냐고 물어보시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질문입니까? 라고 반문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꼼짝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언제까지요? 이 여자가 앞에 나올 때까지. 그리고 나서 여자가 자기가 저 예수님의 옷자락에 내 손을 대기만 해도 내가 낫겠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그가 몰래 예수님 옷에 손을 대었는데 그로 인하여 자기 병이 난 그 모든 일을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그 얘기를 예수님께만 들었겠어요? 그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겠죠, 그죠? 그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들었을 생각이 뭘까요? 아니 어쩜 저럴 수가 있나. 여러분, 여자가 피를 흘리면 더러운 거예요. 부정탄 거라고요. 이 부정탄 사람이 예수님을 만지면 예수님이 부정케 된다고요. 부정탄 사람이 예수님을 만져서 예수님이 부정케 되면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야 되는데 고치러 가는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를 바라볼 때 야, 참 너무하다. 어쩌면 저럴 수가 있나? 여러분, 근데 이 상황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뭐라고 이 여자를 제일 처음에 불러요? 네, 따라. 가산을 탕진하고 혈루증이라는 더러운 병을 앓았으니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무도 그 여자하고 손대려고 하지 않는 그 상황에서 그 여자가 한 일은 굉장히 모렴치한 일이에요. 나중에 그 얘기를 보면 이렇게 이들이 얘기하고 있는 중에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그러잖아요. 자기 살리려고 고치러 가는 예수님 붙잡아가지고 결국 그 딸을 죽게 만든 이 모렴치함, 이 절박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일을 행한 사람을 보고 내 딸아 라고 어떤 일을 해도 어떤 잘못을 해도 끊을 수 없는 언약적인 관계를 상징하는 호칭 딸이라고 그를 부르고 그의 행한 그 모든 행위를 향하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 옆에 있는 그림 뭐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중풍병자든 환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려고 친구들이 그를 데리고 갔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다 몰려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좀 나보다 더 아픈 것 같으니까 좀 자리를 비켜줘야지 안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비켜주지 않으니까 이 사람을 끌어낼 방법이 없으니까 여기 그림에 어떻게 해요? 저 천장을 뜯고 이 친구들이 그 아픈 중풍병자를 내려주잖아요. 여러분, 저 천장 뜯을 때 백큐um 옆에다 놓고 먼지 안 나게 뜯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저 상황을 한번 지금 이 상황에서 누군가 들어와서 이거 옆에 제가 설교하는데 이거 커튼 걷어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지붕을 뜯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고 모든 사람들의 진행을 방해한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성경은 뭐라고 평가했냐면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신앙,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상황에는요 이런 절박함이 있어요. 그 절박함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무례함이 있다고요. 내 사정이 당신 사정보다 급하니까 내 불편함이 당신의 불편함보다 내 문제 해결이 급한 이들의 심정과 이들의 행동을 예수님은 모렴치하다, 무례하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그 행동과 그 결정을 그 친구들의 믿음이라 불러주시고 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판단해 주신 거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고요. 저는 오늘 창세기 27장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지만 이 상황을 바라보고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리브가의 절박함과 야곱의 하나님의 복에 대한 갈망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거는 우리 분명하게 인정해야 돼요. 자, 리브가가 선택한 방법은 옳은 방법이에요? 옳지 않은 방법이에요? 자, 1번이 맞다 손 들어보세요. 옳다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옳다? 그럼 옳지 않다. 예, 옳지 않다가 많습니다. 예, 여러분 정직하게 성경을 읽고 반응해줘서 고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리브가가 선택한 방법은 옳은 방법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러나 일어난 일을 그대로 읽어줘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읽을 때 이게 어떤 도덕적인 가르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읽어서 리브가와 야곱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이삭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고 배우려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이 관계로, 이 옳지 않은 방법으로, 그러나 절박함 때문에 했던 이 일로 이 야곱은 이삭 앞에 나아갑니다.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받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 자기에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쥐어주니. 성경이 뭐라고 증언해 주냐면, 속임은 점점 교묘해지고 대담해지고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이 야곱의 파트를 하시고 제가 해설과 이삭의 파트를 할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큰일 났어요 지금. 이게 자기가 누군지를 속이는 거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물론 내가 저 들에 나가서 자기가 키우던 염소에서 새끼 염소 2마리 데리고 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어머니가 해주는 거를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고 굳게 믿었는, 글쎄 그건 아닌 거잖아요. 지금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적하게 하셨습니다라고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거죠.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아무래도 지금 상황이 이상해요, 그죠? 내가 과연 내 아들이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제가 어렸을 때 이 성경 이 부분 읽을 때는 얼마나 간이 그냥 조마조마했던지 말이에요. 그때는 근데 이상하게 이게 지금 야곱이 잘못하는 거는 전혀 생각이 안 되고 들킬까봐 그냥 막 긴장해가지고 말이죠.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더라. 그러면서도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예.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면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면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지금 보면 아버지가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음성으로 감별해 보려고 그랬는데 음성이 좀 야곱 음성 같은데 만져봤어요. 만져보니까 이게 거칠거칠하니까 이게 에서 같은데 또 이상하니까 평소에 사랑했던 아들의 냄새를 맡아보려고 이 후각까지 동원해서
아들임을 계속 확인하잖아요. 그죠? 자기가 사랑하는 에서인지. 그러니까 이삭의 고민 이게 진짜 에서인가? 아닌가예요. 근데 여러분께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왜 이 상황이 생겼어요? 왜 이삭이, 눈에 잘 안 보이는 이삭이 눈이 잘 안 보이는 이삭이 지금 자기가 만나는 게 에서인지 야곱인지를 고민하는 상황이 생겼냐고요. 이제까지 진행 상황을 한번 그림으로 한번 다시 보세요. 처음에 이삭이 에서를 불렀고, 그거를 이삭이 하는 말을 리브가가 들었고, 이삭이 야곱을 부르고, 다시 이삭과 야곱이 만나요. 여러분, 이 상황의 진행이 이상하게 꼭 1대1로 진행이 돼요. 이삭은 에서를 불렀고, 그거를 몰래 리브가가 이삭의 이야기를 듣고, 리브가는 이삭도 에서도 모르게 야곱을 부르고, 그리고 물론 에서가 모르게 이삭은 누구를 들여보내요? 리브가는 야곱을 이삭 앞으로 보냅니다. 이 이야기의 진행이 모두가 다 왠지 숨겨져서 1대1로 진행이 된다고요. 여러분, 만약에 이 상황이 이렇게 됐다면, 이 모두 앞에서 야곱도 있고 리브가도 있고 에서도 있는 상황에서 이삭이 축복하게 됐다면, 이게 이삭인지 에서인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죠. 보는 눈이 있는데. 근데 지금 왜 이삭이 내 눈앞에 있는 게 에서인지를 고민하게 됐었냐면, 옆에 증언해 줄 사람이 없었거든요. 이 상황을 증언해 줄 사람이 없이 몰래 그에게 숨어서 일을 하려고 그랬다고요. 근데 왜 숨어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지금 자기가 아버지로서 맏아들에게 하는 이 축복권의 행사가 왠지 정당하지 않은 거예요. 뒤꿍꿍이가 있어서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 살면서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왜 일이 확실하지 않고, 왜 일이 자신이 없고, 이 결과에 대해서 계속 두려운가 하면, 내가 지금 입으로 말하는 것과 내가 겉으로 드러내는 것과는 다른 내 속셈이 있을 때, 내 속셈이 다른 내 뒷배가 있을 때는 여러분, 우리가 항상 불안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정직해야 됩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돼요. 그래야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이 상황이 지금 이렇게 복잡하게 꼬이게 됐던 거는 다 1대1로 따로따로 히든 아젠다를 가지고 불러가지고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거라고요. 이거 그냥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얘기했으면 딱 어려움이 없었겠죠. 한꺼번에 모였으면 이렇게 얘기가 진행도 되지 않겠죠.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야곱의 패밀리의 이 아픔을 보면서, 이삭의 이 가정의 아픔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지, 우리 적용해야 될 삶의 지혜들을 우리 역으로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이 축복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받기를 원하노라.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복이잖아요.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죠? 근데 여러분,
리브가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결국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이 야곱은 왜 이 하나님의 복에 그렇게 목말랐을까? 우리도 축복을 하는데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우리 앞에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제 히브리 말을 썼는데 이 다바르라고 읽어요. 다바르 이렇게 읽는, 혹은 드바르 이렇게 읽는데, 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다라는 창세기 15장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때 그 일들이 있은 후에가 뭐냐면 그 드바르가 있은 후에 하나님의 드바르가 아브라함에게 임했다, 이렇게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에는 말과 일, 사건이 같은 단어로 쓰인다고요.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에는, 성경의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은 현실이야, 현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지금 이 손으로 만지는 이것보다 더 분명한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이 내 삶이라고요. 내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 그 자체라고요. 거기에 완전히 목을 맸던 그런 깨달음이 야곱에게 있었던 거죠. 이삭도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음 주에 보겠지만 에서가 와서 막 엄청나게 웁니다. 그 아버지, 그거는 속인 저 거짓말쟁이 도둑질하는 야곱이지 에서가 아니었어요. 아버지, 이제라도 나에게 복을 좀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이삭이 두려워 떨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삭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 복을 비는 사건의 엄중함과 무게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삭이 한 번 그렇게 선언된 축복의 말을 돌이킬 수 없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떤 마음의 결정과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축복하고 계십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하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축복은 그들의 삶을 형성하는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된다고요. 옛날에 어떻게 했는지, 이 이삭의 가정이 이렇게 엮이는 가정인 걸 우리가 배웠다면, 우리 가정이 얼마나 엮이는 가정, 이게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이삭의 가정을 요즘 우리말로 한마디로 평가하면 콩가루 집안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집안을 통해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경륜해 가시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면, 오늘 우리가 얼마나 콩가루라도, 오늘 우리의 집안이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말이에요, 그 축복의 엄중함과 축복의 의미를 깨닫는 믿음의 부모로서 혹은 믿음의 세대로서 하나님 앞에 그 엄중함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와 의미를 가지고 사랑하는 부모님을 혹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해야 될 책입니다. 여러분의 그 축복이 그 자녀들을, 부모님을 새롭게 빚을 겁니다. 아멘 하시는 분에게만 여러분의 축복이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새롭게 빚어갈 겁니다. 예,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이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누군가를 축복한다는 말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제하는 거예요. 내가 축복한다는 말은, 내가 형제님을 축복한다는 뜻은 하나님, 저 형제분을 축복해 주세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형제분을 축복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아버지, 저 형제를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 얘한테 좀 복 좀 주셔야 되겠네요 라고 나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는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는 행위가 축복하는 거라고요. 그러므로 내가 누군가를 축복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의미라고요.
하나님께 핫라인을 갖고 있는 거지.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이 축복하는 내가 누군가를 확인하는 행위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확인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이 그의 삶을 빚어가는,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행위가 축복이에요. 믿는 우리에게 복을 빌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내가 너로 나의 복이 되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그 복을 금년에는 말이죠, 충만히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마음껏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요약, 결론은 뭡니까? 한번 여러분도 읽어보세요. 시작. 이게 오늘의 결론이에요. 이삭은 절대로 원하지 않았는데 야곱을 축복했다는 거죠. 그런데 한편은 이 말씀의 사건에 우리가 참여할 때 우리가 좀 불편해요. 그죠? 이게 그냥 이삭이 좀 정신도 차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들어서 기억했다가, 에서야 너는 안 되겠다, 그리고 야곱을 불러가지고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착착착 빠짐이 없이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을 여실하게 이삭은 보여줬고, 그래서 그 여실한 사건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도덕적인 잣대로 우리가 읽으면, 우리가 복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어떤 원인을 우리에게서 찾으려고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아주 불편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우선 이 말씀을 따라갈 때 성경은 야곱과 리브가가 하나님의 복을 갈망했음을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선 여러분의 형편과 내 상황이 어떠한지는 일단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칭찬받게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이거는 일단 두 번째로 제껴놓고, 첫째,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어야 삽니다. 하나님, 나는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복이 있어야 됩니다 라는 그 갈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갈망을 인정해 주신다. 우리에게 여러분,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저는 혈루증 앓는 누군데요? 저를 좀 길 좀 비켜주세요. 그랬을까요? 그런 얘기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가 얼굴을 숨기고 자기가 누군지 모르게 그 많은 사람들 사이로 숨어서 비집고 갔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비집고 가면서 이 사람 더럽히고, 가면서 이 사람 망가뜨리고, 가면서 저 사람 힘들게 하고, 그렇게 갔던 그 절박함을 하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다고 인정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뭐 특출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 나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하는 그 복을 갈망하는 태도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판단해 볼 때, 내가 경험해 볼 때, 하나님, 내 자식들은 도저히 안 되겠어요. 도저히 희망이 없어요. 세상 사람도 그렇고 나도 솔직히 그냥 입으로 말만 못했을 뿐인지 다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 내 아들 그럴 수는 없어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는 그런 갈망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여러분 모두에게는 그 갈망을 가져도 되는 은혜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새해 그 하나님의 복을 갈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약, 우리 냉정할 때는 확실하게 냉정하자고요. 이게 우리랑 비슷하기 때문에. 하여튼 이삭은 너무 감사해. 여러 가지 면에서 나랑 너무 비슷해가지고 별미를 탐하는 이삭 아버지. 그 다음에 한번 또 읽어보세요. 시작. 즉흥적이고 가치를 모르는 에서. 다 자기 이름 넣고 싶죠, 그죠?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가리지 않는 리브가, 그죠? 요즘 스쿨맘들 같은 거죠, 그죠?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절박하고 치사한 야곱. 그리고 각각 뿔뿔이 편애로 뭉쳐진 엮이는 가정. Dysfunctional family.
엮이는 가족. 그런데 이 엮이는 가족을 마침내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패밀리로 마침내 이들을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Dysfunctional Family Functioning God. 그러면 이걸 우리가 여기서 봐야 한다.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가 여러분과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삭의 가정은 우리의 자화상이고, 그죠? 이제 곧 명절일 텐데 여러분 제발 이삭의 가정같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삭의 가정은 우리의 자화상이고, 그들을 이끄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어디서 만나요? 하나님의 충격적인 스캔들로 만납니다. 마지막 설교의 결론을 저렇게 위험한 말로 끝내면 어떡하나. 스캔들 말이에요. 스캔들. 거꾸로 먼저 스캔들. 우리 보통 스캔들 하면 뭐 이렇게 생각 안 하죠, 그죠? 스캔들 하면 뭐 제가 설명 안 해도 다 느낌이 오시죠? 스포츠 뭐 이런 데 나오는 스캔들. 근데 이 옆에 있는 이 그릭 단어가 스캔달론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성경 말씀 어디에 있냐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게 유대인에게는 스캔들이요, 이 말이에요. 헬라인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에게 독생하신 아들이 인간이 되셨다. 말도 안 되는 스캔들. 그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말구 위에 오셔서 목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화장실도 가시고 모기에도 뜯기시고 그가 피곤해하시고 그가 죄인들과 창기들과 같이 먹고 마시는 사람의 삶을 사셨다. 스캔들이죠. 그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전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못 믿는 거죠. 신명기에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가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사셨다. 절대 못 믿는 일인 거죠. 스캔들입니다. 스캔들. 그래서 그걸 못 믿었던 바울이 그 도를 전하는 사람들을 싹 없애려고. 왜냐면 새빨간 거짓말 같으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니까. 그러나 그 스캔들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내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기어코 반을 거부해서 어깃장을 놓고 그 뜻을 전하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는 이런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너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하는 이 스캔들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역기능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형언할 수 없는 스캔들에 가득한 은혜로 여러분과 나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의롭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께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마침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 거에 하나도 1.1핵도 부끄러움이 없이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이 이삭의 이야기를 우리 들으면서 우리의 모습 너머에 있는 이들을 품어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스캔들의 사랑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복을 갈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을 한 2곡 정도 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우리 이미 앞에 했던 찬양인데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내 안에 정말 주님 칭찬받을 만한 게 하나도 없는데 주님 마음 내게 주십시오 하는 이 찬양 먼저 하나님 앞에 같이 고백했으면 합니다. 우리 같이 합시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이삭처럼 에사처럼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야곱 같은 마음 선한 것 리브가 같은 마음일지라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이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그 하나님이 신실하시거든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또 실수가 없으세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내가 완전하지 않아도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한 해는 저희로 현실적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잘 갖춰져야, 우리 가정이 좀 번듯해져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하나님 우리를 보실 거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은 비현실적이라는 것을 오늘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이삭의 가정을 통해서 깨닫고 배웠사오니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로 이것이 현실적인 것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내 형편과 내 상황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끄셔서 하나님의 복으로 삼아주실 줄로 믿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나를 복주시는 축복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복
줄 것이라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결정을 믿고 갈망하는 이 현실적인 사람, 이 현실적인 하나님의 자녀 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이삭의 가정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형편이 정리되지 않은 것도 많이 있고, 하나님, 우리 삶의 형편이 하나님 어쩌면 이렇게밖에 될 수 없습니까?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많고, 저렇게 많은 문제들과, 저렇게 많이 할 수 없는 이유들과, 저렇게 꿈쩍도 안 하는 자식들과, 저렇게 우리를 끝까지 고집스러운 부모님과, 저 주변의 상황과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가운데서 우리의 방법을 가지고, 우리의 뜻을 가지고, 우리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모략을 가지고 숨어서 몰래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해결해 보려고 하였지만, 하나님, 그것은 문제를 더욱더 복잡하게 만들 뿐,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 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실패를 경험하고 더 깊은 상처를 경험했던 것이 하나님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구하오니 이 모든 문제를 함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것이 현실적이라면 우리로 하여금 현실적인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대체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격을 따지지 않고 사랑하셨는데, 아니, 우리가 자격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좀 바뀌면, 하나님, 우리 자식이 좀 나아지면, 내 상황과 형편이 좀 나아지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게요 라고 생각하는 이 비현실적인 삶의 태도를 던져버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의의 길로 이끌어 가실 거라는 것을 믿는 현실적인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믿고 갈망하는 신앙을 가지고 하늘을 살아갈 때, 그 버러지 같은 야곱, 그 지렁이 같은 야곱을 하나님과 견주어 이긴 사람으로 만들어 이스라엘로 삼아주시고, 그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누리는 영광이 우리 사랑하는 모두 지체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그 형언할 수 없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오늘 우리가 문제 가운데 헷갈릴 때 우리 엉덩이를 때려주시면서 정신 차려,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딸이야 라고 품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현실적인 삶을 살기로 새롭게 결심하는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